할렐루야. 옆에 계시는 분, 또 앞에 계시는 분 한번 얼굴을 좀 봐주시고, 누가 옆에 계신지, 누가 뒤에 계신지, 누가 앞에 계신지 위치 파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으면 이제 서로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은 새해 첫날, 부정부른 첫날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당신이 제 옆에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제 옆에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옆에 누가 있는 것이 좋아요? 네. 세상 사람이면 누구나 혼자 있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이 정말 좋다.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들면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혼자 사는 존재는 아니죠. 더불어 함께 존재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사람 인자를 쓸 때 핵을 두 번 그어서 서로 빗대어서 그렇게 같이 서로 돕고 사랑하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혼자 지내도록 절대 짓지 않았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셨고, 그리고 귀한 가족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영업사원이 집 앞에 서서 계단에 앉아있는 소년에게 물었답니다. 어머니 집에 계시니? 그 소년은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몇 번 눌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업사원은 소년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집에 계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자 그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어머니는 집에 계시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답이 왜 오느냐? 잘못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질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정답을 받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정확한 질문을 던져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질문으로 인해서 정답을 받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헷갈리고 애매하고 복잡한 질문을 잘못해가지고 역시 응답을 그렇게 불행하게 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미숙한 선입관, 그걸로 인해서 질문 자체가 어그러지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렇게 잘못되고 어그러지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잘못된 질문을 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이상한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 짓고 살아갈까? 먼저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질문이 있다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내 앞에 나타나 보라 그래. 하나님의 있고 없음을 자기 자신의 눈에 두고 하나님을 보아야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그 잘못된 무릎, 그 잘못된 선입관, 잘못된 자기 고집이 결국 그 인생을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끌고 가더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항상 거기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식과 감정과 의지에 상관없이 이 우주의 전 역사를 자신의 계획대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먼저 믿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앞에 나의 어떤 모든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믿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세밀하게 알려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런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서 어느 한 곳을 딱 바라보는데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칼을 손에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마주치고 서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의 물음, 이 여호수아의 질문이 여러분 올바를까요? 아니면 적절하지 못할까요?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왜 잘못된 질문이라고 제가 단정할까요? 칼을 빼던 사람이 답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적 편입니까? 다짜고짜 그렇게 물어봤죠. 왜 그렇게 물어봤겠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모세가 죽고 요단강을 백성들과 함께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대사명 앞에 백성들이 할례를 하고 그리고 그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그렇게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전쟁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없고 여호수아가
나름대로의 결정권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리더십을 가지고 지금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정복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이 앞에서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부터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른 것이 아니니 내가 너에게 네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이 가나안 지경 땅을 너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그 마음은 지금 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칼 빼던 한 사람을 딱 보자마자 자기의 어떤 깊이 숨겨둔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당신 내 편이요? 아니면 저 편이요? 그런데 칼을 빼던 사람의 답변은 예스로 시작합니까? 노로 시작합니까? 14절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보면 14절. 그가 이르되 첫 대답이 뭡니까? 아니라.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 의도가 뭔가 근본적으로 지금 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이 나는 네 편이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참 여호수아 눈치가 참 빨랐어요. 헌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렸습니까? 지금 나는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나를 채워줬으면 좋겠고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으면 좋겠고 내게 힘을 주어서 저 여리고성을 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연히 구했겠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 게 아니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돕는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해할 뿐이지 실상은 이 전쟁이 지금 여호수아가 수행해야 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을 치르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쟁하라. 내가 계획한 것이고 내가 이끌어갈 것이고 내가 승리할 전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의 주도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혜로 여호수아의 간구로 그렇게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 전쟁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뭡니까? 그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15절에 그 뒤에 있죠. 14절 그 중간에 보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알아차린 겁니다.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애써야 될 부분이 아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따라서 이제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 머리를 땅에 대면서 그분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게 수행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아버지 포도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침에 오면은 날이 밝고 또 해가 져서 캄캄하니까 그냥 자고 하루가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려고 어떤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 지구를 돌리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지구만 돌아갑니까 지금? 지구가 또 달을 끼면서 뭡니까? 태양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태양계가 있고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이 우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고 은혜를 주시고 있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묻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잘못된 질문을 했지만 참 은혜입니다. 잘못된 대답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내가 하겠노라. 다시 말해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 살면서 참 허물이 많죠. 연약합니다. 잘못된 질문을 많이 해서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붙드셔서 정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주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대답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네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고요? 신발을 벗어라. 왜 그렇습니까?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땅은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발 지금 다 신고 계시죠? 한번 벗어보세요. 마음으로 벗어보세요. 벗었다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신발을 벗으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그냥 신발 벗어라고 그렇게 퍼포먼스 하는 겁니까? 아니겠죠. 신발 벗으라는 말은 그냥 말해서 너는 나의 노예다. 너의 생각 내려놓고 너의 계획 다 풀어버리고 나를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고 그렇게 너는 내 앞에 죽었다 하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자, 거룩한 땅이 왜 거룩한 땅입니까? 그 땅이 뭐 값이 많이 나가서 거룩한 땅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인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땅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땅에 살아가는 방식은 신발을 벗는 수밖에 그 다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발 종종 벗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신발을 벗어야 땅이 어떤 것도 알고요. 촉감도 좋아지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살아간다 하면서도 많은 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포장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속이기도 많이 하잖아요. 말은 안 속인다 할지라도 마음을 엄청 속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오니 내가 이제 신발을 벗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아침 아니죠. 오후죠. 오늘 이날 이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향한 질문을 새롭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질문을 지금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어떤 질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정답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받은 정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녹여가며 그대로 실천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도전이길 바랍니다. 신발을 벗는 자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죽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결국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신발을 벗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들이 거룩한 땅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처소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귀한 기회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군대 장관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살아갈 때에 내가 상대방의 군대 장관이 되고 상대방이 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함께 합력으로 선을 이루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사망의 골짜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정답만을 우리가 받으며 그 정답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